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26회 바울 10일 성령 세례와 요한의 세례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오늘 이 인물이 궁금했다. 시간에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시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사건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대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대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지.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의 제자들을 우연히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아볼로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그들이 뭔가 꺼림칙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들이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대답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라는 대답입니다.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성령이라 단어는 금시초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니 당연히 성령 세례를 받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지도 않았으면서 어찌 성경을 안다고 주장하고 있느냐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지도 않았으면서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주장하고 있고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느냐는 의미입니다. 아볼로의 제자들은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바울의 질문에 대해 요한의 세례니라라고 대답합니다. 바울 당신이 말하는 성령을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성령 세례라는 것을 받아본 적도 없지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행하던 방식의 세례를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의미의 대답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됨에 있어서 받아야 하는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보기를 드려보겠습니다. 1번 요한의 세례이다. 2번 성령 세례이다. 3번 요한의 세례, 성령 세례 둘 다 받아야 한다. 몇 번이 정답이겠습니까? 정답은 2번 성령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종교적, 형식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기록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라는 기록입니다. 바울이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요한의 세례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요한의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안수를 하자 비로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들이 비로소 성도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써 비로소 성도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게 어떻게 해서 아볼로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 등장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도 모르고 성령의 세례도 받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자신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부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에 아볼로에 대한 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대하면 우리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성경이 대단히 칭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지식도 탁월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탁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열심을 낸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아볼로를 칭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의도는 정반대입니다. 즉 성경은 아볼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의 한계를 보여주는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볼로에 대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기원전 4세기경에 세워진 도시로 지금의 이집트에 위치하고 있던 도시입니다. 또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에서 제일 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학문의 중심지였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초기 기독교 당시 성경 번역, 성경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던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아볼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볼로는 일찍이 성경을 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아볼로는 성경의 내용이나 형식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한 사람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즉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신앙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연구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신앙적 경험 없이 그저 종교 서적의 한 권쯤으로 구약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에 대한 성경의 소개 두 번째는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대인인 아볼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지식이 충만했을까요?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들은 복음에 관해 호의적이었으나 이방 땅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곤 했습니다. 이방 땅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왜 복음을 거부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방 땅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관해서 또 유대교 전통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볼로도 복음에 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입니다. 종교 서적의 한 권쯤으로 구약 성경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런 아볼로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관한 관심이 있어도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볼로에 대한 성경의 소개의 세 번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언변이 좋다는 표현은 단순히 말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따지기를 좋아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논쟁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능통하다는 의미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하느냐,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하느냐? 입니다.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다는 의미는 바로 사람의 관점에서 연구한 성경에 능통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볼로는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에 능통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에 능통했던 것입니다. 아볼로에 대한 성경의 소개 네 번째는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주의 도를 배운 사람이고 주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주의 도를 배웠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들로부터 배웠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볼로에 대한 성경의 소개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고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일찍이 예수의 도를 배워 예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볼로에 대한 이 소개가 신앙인으로서 아볼로를 소개하는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학자로서 아볼로를 소개하는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성경은 지금 아볼로를 신앙인으로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로서는 뛰어나고 탁월하지만 신앙인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해주는 표현이 아볼로에 대한 소개 마지막에 등장하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라는 표현입니다. 아볼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성경을 접함으로써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워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변이 탁월하여 가르치는 데에도 최적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당연히 성령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경은 지금 아볼로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볼로를 안타까이 여기는 것입니까? 아볼로를 안타까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볼로의 제자들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아볼로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아볼로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성령을 소개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안수함으로써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볼로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아볼로와 같은 사람, 아볼로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신앙의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하면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무런 반론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기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살아 돌아온다면 과연 뭐라고 말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즉 성도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성령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 학문으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조차 당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맺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죄로부터 해방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령 세례도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죄에서 해방된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 형통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장식용 책이 아니라, 성경은 도 닦기 위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읽는 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